수요 사경회 하는데요. 광고는 다음 주부터 4주간은 우리 이제 수요 사경회에 좀 더 많은 성도들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는 주제로 여러분들 질문지 받은 거 한 30여 가지 질문이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이제 개인 신앙적인 부분 또 개인의 실질적인 삶, 그러니까 무슨 경제생활이랄지 가정생활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제 사회적인 부분이랄지 어쨌든 이제 범주를 나누어서 4주간 같이 다루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 성경의 시편의 그 수많은 단식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합니까?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우리 수준에 맞는 족한 깨달음을 주시고요. 또 감당할 수 있는 족한 힘을 주시는 것이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신자의 겸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다 아니까 너는 배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또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우리 그러나 수요 사경에는 이제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잠언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잠언서 22장 오늘 17절부터 29절 내용 오늘 이제 묵상할 내용입니다. 잠언서 22장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 제가 17절 읽고 18절 여러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서 1장부터 22장 16절 우리가 마친 이 어기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 쭉 이어졌는데요.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이름 모를 어떤 지혜자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실은 이제 그 서술하는 방식도 앞에하고 전혀 다르고요. 또 주제도 사실은 솔로몬의 잠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다른 주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지혜자의 익명의 어떤 지혜자의 글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한 사람이 다가 되게 하시거나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게 하시기에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요, 실은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 하고 나서요. 25, 26, 27, 28, 29장은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 나옵니다. 물론 이 잠언은 앞에 있는 잠언에 에서 누락된 솔로몬의 잠언을 후대의 히스기야 때에 발견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또 이것은 역시 앞에 잠언의 내용을 좀 보충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30절, 31절에 보면 또 다른 몇몇 잠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책을 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대표 주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면 솔로몬 전부 다 알고요. 심지어 세상에서도요, 컴퓨터는 솔로몬 컴퓨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대표 주자의 글이요, 거의 다이고, 지금 22장 중간 정도 하고, 23, 24, 그리고 30, 31, 4장 겨우 짤퉁이가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책이 잘 팔리게 하려고 하면, 아니면 책이 더 이렇게 좀 매력적이게 하려고 하면 솔로몬 잠언만 싹 다 모아 넣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해야 하고 솔로몬이 아니면 안 되는 일 절대 없습니다. 모세가 안 하면 안 되느냐? 아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의 표현을 종합하면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다 한다고 그에게 축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가 안 한다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일이 안 이루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다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겸손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있는 잠언서 중간에 싹 베고 들어온 그것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글이 이렇게 뭐랄까요,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요. 또 우리에게 뭐랄까요,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고 또 존중을 가르치는 지혜가 이 배열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지혜자가 이 잠언을 이야기하면서 서론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17절, 18절 먼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네,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오늘 조시면 표시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 자, 제가 17절 읽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이제 이 잠언을 이야기하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며, 제가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꿀게요. 마음의 지식을 둘지어다. 귀를 기울이라, 마음을 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귀와 마음을 투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귀를 투자하지 않고요,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는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 일타 강사가 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대단히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는 만큼, 마음을 두는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둘 때 사실은 두고 나서 생각해 보면 참 후회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귀 기울여서 후회되는 말 들은 적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후회하지 않을 지혜, 진짜 마음 둘 만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걸 정말로 귀 기울여 들었고 마음에 두면요, 18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속에 보존하며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정말 귀 기울이고요, 정말 마음을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음 속에 보존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두고 들으면요,
마음속에 보존이 됩니다. 이 뭐 성경의 표현에 보면 마음에 새긴다, 신비에 새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진짜 마음 두고 받은 지혜는요,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보존이 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인 말씀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컴퓨터 같아도 다 기억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을 들여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컴퓨터가 뭐 지워져도 뭐 범죄 같은 거 하면 웬만한 거 다 복원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마음을 두고 받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안 지워집니다. 마음속에 보존하는 것. 자, 그 다음에요, 마음속에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그리고요, 마음에 가득하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말씀을요, 주야로 되뇌이는 것, 또 말씀을 사용하는 것. 물론 여러분 조심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삶은 안 따르면서 입술에 성경 구절 가지고 잔소리할 때, 특별히 뭐 자녀한테 뭐 공부하라고 할 때 막 성경 구절을 들이댄다거나, 남편 뭐 아내 막 바가지 긁을 때 성경 구절을 들이댄다거나, 믿지 않는 사람 저주할 때 성경 구절 들이댄다거나, 그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이 말씀은요, 살리기 위함인데요, 여러분 살리는 일에 그게 결과적으로 내가 입술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성경 구절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죽이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는 칼을요, 이것은 좌우의 날성건과 같이 수술해가지고 살리는 칼을요, 남 죽이는 데 쓰는 거겠죠. 그런데 많이 쓰라 하면 아니겠지만, 살리는데 마음속에 저장되어진 이 말씀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술 위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게 지혜를 잘 쓰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뢰하게 하려 하여, 오늘 특별히. 네, 여러분 지혜를 진짜 가졌다는 증거가 뭘까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가질수록 여호와를 의뢰하게 되고요, 겉다리 지혜, 사단이 주는 지혜, 변질된 하나님 주께 받은 지혜를 변질시키는 순간, 어느 순간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거나, 인간은요 또 보세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대신 누군가, 하나님의 대체물인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게 바로 가짜 지혜입니다. 가짜 지혜가 임하면요, 자기를 신뢰하거나 나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요, 그 사람 좀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데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끼워놓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전부 가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을 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하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이게 시금석입니다. 저 사람 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가짜 지혜예요. 저 사람 지혜 받았다고 하는데 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임, 어떤 종파, 어떤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영적 무당이죠. 그 사람 없이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지금 심각하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만 아니면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놔도 됩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과학자들이요, 하나님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못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해? 그럼 그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어? 이제 이런 말장난을 가지고 하나님 못 믿겠대요. 그런데 우주인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학자들이 믿어요. 본 적도 없고 실제 존재하지도 않을 건데 우주인이 인간을 만들었다, 우리보다 고등한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인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거 믿고요, 정통과학자가 그 UFO하고 접선하기 위해서 막 무슨 협회를 만들고 막 계속 리포트를 하고 그 짓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진짜 지혜는요, 가짜 지혜는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의지하게 합니다. 정작 하나님은 절대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 죽어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제 지혜가 있었다? 아닙니다. 내일부터 지혜롭게 하겠다? 아닙니다. 신자의 최고의 지혜는 뭐냐고 하면요,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하루 주시는 말씀 가지고요, 오늘 하루 특별히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내일 일 미리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솔직히 안다고 해서 뭐 할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에 오늘 특별히 순종하고, 오늘 특별히 믿고, 오늘 특별히 그 말씀에 대해서 찬송하고 가면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자꾸 지혜 이야기하는데 먼 미래를 이야기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는 거 사기꾼입니다. 뭔 미래 이야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 투자하래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 참 지혜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뢰, 오늘. 자, 이것 때문에 의뢰하게 하려고 오늘 알게 했는데, 자,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자,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것이라는 단어가요, 쉴숑이라는 단어인데, 그 원학 뜻은 뭐냐고 하면 전에, 본래, 과거에 뭐 이런 단어로 주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전에부터 있던 것, 본래부터 있던 것, 과거에부터 있던 것이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딱 한 군데만 전에, 본래, 과거에라고 번역되지 않고 성경에 한 뭐 20구절 정도 나올까요? 이 쉴숑이라는 단어가 한 그 20번 정도 나온다고 치면 딱 한 번만 3일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전에, 본래, 과거에를,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런, 그러니까 그것도 과거잖아요. 엊그저께. 이제 원학은 이게 엊그저께를 가르치는 단어인데, 엊그저께가 딱 3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에, 본래, 과거에 이렇게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에부터 있던 지혜, 뭐 이런 이제 말입니다. 본래부터 있던 모략, 이렇게 대대로부터 전수되어 온 지식, 뭐 이런 뜻인데요. 문제는 이 아름다운 것, 쉴숑이라는 단어를 아까 제가 한 3일 정도의 과거를 가르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NIV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어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NIV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니까요, have I not written 30 sayings for you,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30가지 말들을 기록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름다운 것을 30가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꽤 많은 성경에서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하지는 않았는데, 많은 영어 성경들이, 그리고 또 우리 그 개역 개정처럼 이런 것을 흠정역이라고 합니다. 원어 그대로 번역하는 것인데요. 어역 성경들, 좀 쉽게 번역하는 성경들에 보면 대부분이 30가지 이야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아까 3이라는 것에서 연상해서 뭐 3이니까 30도 될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그냥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이후 24장까지의 내용에 30가지 정도의 교훈이 나온다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딱히 30가지가 좀 억지로 맞추면 30가지가 될 수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이야기는 그냥 전에부터 내려오던 이렇게 본래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 정도로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지혜를 주는 목적이, 이 지혜를 깨닫는 목적이 두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혜의 목적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 다음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 너를 보내는 자라는 것은요, 그냥 해석상으로는 너한테 보내는 사람에게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맞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내가 그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 진리를 나 혼자 알고 있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사람이 내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이 물어보게 오게 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나오는 자에게 설명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짜 지혜를 실천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물으러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실은 이제 22장 후반부부터 24장까지니까 짧은데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다가 이 지혜의 말씀을 배우다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나에게 나오는 영혼에게 진리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론을 이야기하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요. 오늘 읽은 부분에 나오는 본론의 내용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마지막 29절을 제외하고는 전부 먼저는 대인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라는 게요, 어떤 개인적인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지혜는 내가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하안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참선을 한다거나 이런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핵심은 대인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확실한 진리, 정말 이 과거부터 내려온 확실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출발부터 보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22절부터 보면 한 가지 또 문체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22장 전반부까지의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한 구절이 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서로 이제 이렇게 대꾸를 하기 위해서 두 구절이 쓰여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한 구절 한 구절이 내용이었는데요. 여기 그 익명의 현자의 글은 보면 두 구절 혹은 세 구절이 그 한 내용을 이렇게 충분히 설명하는 식으로 문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지혜,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짜 지혜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지혜가 뭐냐? 약한 자, 약하다고 도울 사람 없고 힘없어서 백 없어서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이라고 마구잡이로 탈취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탈취하는데요. 여기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성문은 지금으로 치면 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성문 위에 이렇게 고위직들이 앉아서 재판을 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런 사람 압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확실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왜? 23절에 보니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사람 신원해 주시고 그 사람 압제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우리가요, 형벌 중에서는요, 무슨 금고형도 있고요,
근데 이게 생명이 걸린 문제는 요즘 이제 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는데요. 생명과 관련된 선고는 참 드물죠. 진짜 여러분 무슨 살인 아주 저기 뭐랄까요, 연쇄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이나 사형이 나오고, 사형이 나와도 집행도 잘 안 하지만, 근데요 이렇게 약한 사람 돈 빼앗고 압제하고 재판에서 억울하게 하는 거 너무나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일이어서요, 우리 너무 둔감한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첫 번째, 이 현자, 익명의 현자는 첫 번째로 다루고 있을 뿐더러 이렇게 행한 자에게는요,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갚는다. 그러니까 이 생명형으로, 그러니까 사형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한국에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권 딱 빼앗고는요,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딱 쥐고 나서는요, 임금 제대로 안 주고, 뭐 농장에서 막 착취하고, 그 다음에 막 성적으로도 막 학대하고, 이러는 사람들 적잖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크게 겁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점 하나 딱 잡으면요, 그거 딱 쥐고는요,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 양심에 별로 가책이 되지 않습니다. 가서 회개하면 되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교회 가서 헌금 잘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 현자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지혜의 확실한, 오늘 특별히 순종해야 될 첫 번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재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판 성문에서 2절에 보면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사법고시 패스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승승장구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 전부 다 아멘 하고, 뭐 어떻게 공부하는 비결이 뭡니까? 이래 축복받은 비결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 대법원장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법의 정신 자체가 약한 자, 그리고 의욕이 있는 자를 일단 편들어 주는 것인데요. 그 자리에서 약한 자 착취하고, 약한 자, 예를 들면 뭐 위안부 문제랄지 뭐 이런 문제들 재판을 이렇게 하면서 정권한테 이거 내가 불리하게 딱 판결해 줄 테니까 나한테 뭐 주세요. 만약 이런 일을, 죄송하지만 지금 이 일은 일어난 일이고, 이 일을 한 사람 모 교회 직분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하고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요, 진짜 우리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는데 복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거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참 지혜자는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힘 없는 사람이라서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약자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인 줄 알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지혜라는 거 꼭 명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약한 자 편드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24절 25절에 보면 또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교독하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지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노를 품는 자, 습관적인 이렇게 분노의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 울분한 자란 그러니까 어쨌든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같은 이런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귀지 말며 동행하지 말지니. 왜 그러냐? 25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요, 25절에 보니까요, 그의 행위를 본받게 되어 있다 이야기합니다. 화 잘 내는 사람,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동행하면요, 사귀면요, 본받게 돼 있고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요, 진짜 내가 거기에 영향받아서 분노하다가 울분을 터뜨리다가 사실은 그 화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핵심 중에 첫 출발이 무엇이냐고 하면 어쨌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질문을 두 가지를 하게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학개 선지자에게 너 제사장에 가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물어보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고 하면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다가 제단에 가져가기 위해서요. 쌌다가 이 보자기를 가지고 다른 물건을, 예를 들면 뭐 국이랄지 포도주랄지 기름이나 다른 물건을 쌀 때 쓰면은 이 다른 물건도 거룩해지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싼 보자기를 가지고 다른 물건, 그냥 먹을 물건을 싸면은 거룩해지겠느냐? 자, 제사장한테 물으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거룩해질까요?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기름이나 여기 포도주나 여기 국이나 여기 국이 있냐고 툭 만지면 그 국, 포도주, 기름은 부정해질까요? 부정해지지 않을까요? 부정해져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여러분, 부정해지는 것은 참 쉽습니다. 성결해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 내가 좋은 사람과 바른 사람과 지혜자와 동행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가 지혜자하고 동행한다고 해서도 지혜가 안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서는요, 긍정적인 거 이야기하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부터 그리스도인이요, 막 분노의 사람이 되어서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막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막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막 울분을 토하고 막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저주와 관련된 시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저주하는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약자가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이가 없는 자가, 혹은 교회 공동체는 항상 약자 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수 없는 일을 도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원해달라고 갚아달라고 하는 저주하는 부분은 있지만, 강자가, 권력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뜻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저주받을 것들, 저 지옥 갈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름으로요, 막 노를 막 품고 있고요, 막 울분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노를 품고 있고 울분에 가득 차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부터 먼저 노예 사람이 되지 말고요, 여러분 기쁨의 사람, 찬송의 사람, 평안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것부터 출발입니다. 유유상종이고요, 안 그랬던 사람도 붙으면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대인관계에 대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잠언서에 보면 이 보증 문제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사실 그 솔로몬의 잠언에 보증 문제가 여러 번 나왔는데 솔로몬의 잠언에 나온 보증에 보면요, 항상 동반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인, 이웃, 타인이나 이웃에게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타인, 이웃이 뭐냐고 하면요, 이 잠언 초반부에 계속 이 지혜 여인과 지혜를 이제 여성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반대되는 이 우매 여성을요, 음녀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그 타인이라는 단어 혹은 이웃이라는 단어가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에 나온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보증 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음녀에게 보증이라는 것에 이제 자기를 맡긴다는 뜻인데요. 음녀에게 너 영혼 맡기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인간에게 너 영혼을 맡기지 말라. 그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여러 번 나왔는데요. 전부 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언 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 잠언에 나온 잠언 6장 1절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여기 타인, 이웃이라는 게 음녀 혹은 애인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계속 지혜와 반대되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잠언의 앞 전반부에 나온 내용에는 계속 타인 혹은 이웃이라는 단어가 계속 동반되어지고요. 보증의 문제가 아니라 음녀에게 영혼을 거짓 지혜에 맡기지 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의 내용은요, 여기에 타인이나 이웃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어에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것은 순수하게 빚의 문제입니다. 빚 문제에 보증 서라고 할 때는 보증을 서지 말라는 내용이 여기에만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앞부분은 계속 영혼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왜 그러냐? 27절 보증을 서게 되면 갚을 것 없으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 정말 세상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죠? 빚 보증 잘못 썼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여기 잠언서에 넣었느냐? 실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앞에 한 3번 정도 나온 내용은 보면 전부 다 너의 영혼을 그 사단에게 세상 지혜에 맡기지 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보증의 문제는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을 쓴다는 것은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분수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능력도 없는데 보증 쓰는 경우가 많고요. 2번째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신뢰나 기대 때문에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이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가지 다 잘못된 것이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잠언서가 보증 쓰지 말라는 내용이 핵심이 아닙니다. 전반부는 그런 뜻도 아니었을 뿐더러,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잠언 그러면 그냥 누가 어려운 사람이 와서 좀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성경에 말이야, 보증 쓰지 말라, 이거 하라고 잠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면요, 빌려주지 마시고 그냥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나 기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 때문이라면 약한 자 돕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 분수도 모르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아닌데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증 문제에서 여러분, 자기 분수 모르고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신뢰 때문에 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이제 볼 차례인데요.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번에 부탁하고 있는 것은요, 지계석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각 영혼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살 수 있도록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부터 분배해 주셨고요. 이 땅을
절대로 팔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게 만들어 두셨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예치계석을 그 옛날부터 내려온 이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옮기면 남이 피해를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권리는 반드시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내 권리 지킨다는 것이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둔감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자기 권리 주장하면서 남의 권리 무시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권리를 자기 권리만큼이나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것이 양립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자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치계석 옮기는 문제, 특별히 약자의 치계석을 누가 옮기겠습니까? 내가 땅을요, 법관 땅을 내가 이거 서류 조작해가지고 뺏겠습니까? 주로 약한 사람들, 글 모르는 사람들, 뭐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어린 애만 있는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거 막 조작해가지고 뺏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요, 이렇게 명백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이 치계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서 23장 10절 11절. 옛 치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예를 들면 힘없는 고아들, 땅 문서도 잘 알지 못하는 그 고아들 보고 싹 내가 닦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고아한테 붙어 있는 구속자, 다시 말하면 변호사는요, 11절에 보면요, 엄청 강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원한을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 약자를 이렇게 약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빼앗는 일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 지혜자가 계속 이 그 대인 관계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절에 보면 자신에 대한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본문 29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대인관계를 다루고 나서 이제 자기하고의 관계, 자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능숙하다는 것은요, 빠르고요, 그러니까 민첩하고요, 아주 잘 이렇게 그 숙련돼 있는, 그러니까 아주 그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민첩하고 잘 준비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맡은 일에서 능숙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존귀하게 되지 비천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서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달리 이야기하면 영광을 받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영광을 받을 수 있고요,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데도 빛도 못 보고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왕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회를 한번 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줄 댈 수 있을까? 여기에 쭉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문서 사역을 하는데 저한테 바보래요. 그렇게 좋은 어른들 많은데 이 문서 사용하니까
가서 예를 들면 당시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기독교 시장이 많이 죽었지만 뭐 스타 강사가 책 한 번 내면 무조건 팔릴 때가 있었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책 한 권 달라고 이야기하면 안 주시겠냐고. 그래서 책 내면 그 돈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냐고 하면요, 누구한테 내가 지금 잘 보일까? 누구하고 연주를 다 할까?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어떤 계기를 만들까? 요것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고요. 실상 그에게 주어진 사역, 사명에 대해서 능숙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것이 빠르고요. 그것이 정말 철저하고요. 정말 준비되어 있는 사람 너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았냐? 세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준비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줄을 타야 되고 이 왕 앞에 서고 나서 준비해도 되고 또 세상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엄청 박터지게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때까지 준비한 거 쓰느냐? 아니요. 그때부터는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같이 술 먹고 같이 죄 짓고 같이 동지만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걸로 돌아가게 세상이 막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크게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살면요 신자대로 살면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보이고 그 나라에서의 심판과 보상이 보인다고 하면요 신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고 하면 줄 서는 게 아니라 왕 앞에 어떻게든지 서고 권력자 앞에 어떻게든지 서는 게 아니라 능숙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는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를 들면 능숙한 사람으로 막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뭘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기 보면 자기 일의 결과가 좋은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 되는데 더 관심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그 원어 히브리어로 룸이라는 단어가요.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뽑아서, 들어서, 옮기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고요. 하루하루 우리가 하는 일은 달팽이 꼼지락거리듯이 밖에 안 됩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또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또 신뢰하고, 말씀 붙잡고 또 결단하고, 오늘 특별히 순종하고 나갈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팽이 꼼지락거리기를 능숙하게 잘하면, 여러분, 달팽이 둘이가 시합을 하는데, 여러분, 달팽이 중에서 능숙한 달팽이가요. 별로 안 능숙한 달팽이하고 준비 시작하고 하면은 이렇게 차이 날까요? 거의 우리는 저게 능숙한 건지 아닌 건지 차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뽑아서 들어서 옮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고과를 하는데 사실 인사고과라는 단어 들으니까 우리 곽 집사님 이렇게 느낌이 오십니까? 사실 이제 뭐 예를 들면 인사고과를 하는데 고과 위에 평가하는 사람들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일 때 참 힘듭니다. 그죠? 그래도 어쨌든 저 사람이 평가해줘야지만 승진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참 저렇게 부도덕한 사람 아니면 저렇게 좀 이렇게 무정한 사람 아니면 저렇게 객관적이지 않은 사람 이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후의 인사고과자 진짜 우리를 평가하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요, 여러분들 뭐 결과가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뭐 잡는 게 뭐라고 뭐만 되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부족해도요. 그 성경에 보면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칭찬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위에 사장이 밑에 부하 언제 칭찬합니까? 야, 너 이번에 큰일 했어. 라고 칭찬하거나, 아니면, 야, 이번에 너 진짜 고생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큰일 하거나, 결과가 대박 나거나, 아니면 죽도록 고생하거나, 그럴 때 칭찬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의 칭찬은 다릅니다. 큰일 하였다고 칭찬하는데 하나님은요, 너 적은 일 하였구나라고 칭찬합니다. 너 뭐 이렇게 끝내주게 했구나, 탁월하게 했구나, 아니면 너 진짜 막 죽으라고 고생했구나라고 칭찬해 주는데, 세상은요, 하나님은요, 충성이란 뭐냐고 하면 변함없이 신실하게 했구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 우리 종합하면, 야, 너 작은 일 그냥 징그럽게 끝까지 했네. 여러분, 회사에서요, 만약에 사장이 불러서, 야, 그 돈도 안 되고 작은 일인데 너 징그럽게 붙어서 하네.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올까요? 해고. 너 그만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일 징그럽게 하면요, 다시 말하면, 그게 자기에게 맡겨준 일인 줄 알고요, 그것에 능숙하려고요, 그것에 목숨 걸면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영광으로 주신다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주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구절 되게 좋아합니다. 저 사실 이 일 하면서요, 진짜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막 빨리 뜨는 사람도 많이 보았고요.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는 사람도 많이 보았고요. 한데요, 하나도 부럽지는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나는요, 그 사람 볼 경황이 없습니다. 일단 자기 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죽어도 좋고, 내가 이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달가지는 것이, 녹슬지 않고 달가지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인 이 일에 아직도 능숙하지 못하고 아직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이것이 내 숙제이지, 남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사실 저희 GT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요, 이 사역 신실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무슨 이제 이전에 무슨 주요한 큰 집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내노라는 강사들만 모여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집회에 있어도요, 가면 제일 중요한 시간, 제일 많은 분량을 항상 저한테 맡겼습니다. 왜냐고 하면 제가 어쨌든 말씀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능숙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임밸류 때문에, 사이즈 때문에, 이게 아니라요. 그냥, 준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결국 강사를 세우는 것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랬을까? 당연히 더 인지도 있고, 더 유명한 사람 세울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게 내가 너무 잘나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는 그렇게 말씀대로 일하시는 게 있구나. 그 한 작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고요. 여전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되게 하소서. 어쨌든 우리 목표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능숙한 사람. 사실은요, 에스라에 대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여기 익숙한이라는 단어가 미히르인데요, 이 능숙한이라는 단어가 미히르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왜 쓰셨느냐? 그의 자리가 율법학자면 당연히 율법에 능숙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능숙하니까요, 그를 들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익숙한 사람, 능숙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9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눈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기도로 반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사랑하여서 주의 말씀 더 알기 원하여서, 또 오늘 더 순종하기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 들여 귀 기울여 들은 말씀이 마음에 보관되어서 하나님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나
생명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대인관계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것 같은, 우리를 대하신 것 같은 대인관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능숙한 사람으로, 익숙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너 맡은 작은 일에 끝까지 성실하였다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